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고 마지막 8절은 다 같이 그냥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게 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고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에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 기억하시죠? 기도의 기준. 글자를 좀 크게 쓰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 판서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이고 제목은 기도의 기준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기도의 모든 것들의 기준이 있는데 특별히 기도의 기준이 뭐냐? 기도의 기준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기도의 기준이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기도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너무 명명백백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성경 말씀에 읽어보면 이런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네. 그럼 그게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우리가 항상 암송하는 거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쉬워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워낙 안 읽으셔서 그렇지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번 주 말씀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것은 기도하면 안 되느냐? 나의 뜻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아니요, 기도는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다 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이게 우선순위가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기도가 대부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어떤 정욕과 나의 어떤 동기와 야망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건 잘못된 기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두 번째, 요한일서 2장 7절에도 같은 17절이죠. 같은 의미의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맨날 뭐 의식주, 뭐 내 새끼 잘 되는 거, 우리 충만이 우리 주은이가 이제 대학교 올라갔는데 난 한 번도 우리 김 목사님이 내 새끼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기도 하지 말라 이거.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대구대 가면 어떻고 서울대 가면 어떻고 경생대 가면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꼭 뭐 하나님 우리 SKY로 보내주시옵소서.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그게 참 기도잖아요. 그죠? 우리가 너무 이 대한민국이 기복적인 이런 우리나라 유교 전통들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 있어서 우리조차도 기도도 그런 식으로 기복적으로 기도하는데 그거는 나의 뜻을 이루어주는 기도이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하지 말고 뭔 기도하라 그랬어요? 언약 기도. 예. 나는 뭐 언약 기도고 뭐고 가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이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오늘 김복수 집사님 댁에서 가서 얘기했더니 집사님 기도 어떤 기도 하십니까? 모릅니다. 이해합니다. 뭐 글을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 마태복음 16장 16절 거기다가 우리 집사님 소원 천식이 심하시니까 우리 주는 내 천식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그냥 주구장창 하시면 가장 좋은 기도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왔는데 여러분은 언약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올바른 기도의 기준을 사시고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다른 거는 다 하는데 우리가 조금 기도에 좀 한 사람이 되라.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영적 벙어리는 없는 것 같다. 워낙 우리는 이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훈련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벙어리 전도하는데 말 못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기도의 벙어리는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기도라는 우리가 너무 메시지에 많이 익숙해 있고 하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약한 것 같아. 잘못된 건 아닌데 기도를 안 해. 왜냐하면 워낙 확실하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그죠? 우리 여러분 기도의 한 사람,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을 살리는 기도의 한 사람에 대해서 기도의 등불을 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면 혼자 안 되면 기도의 한 팀을 이루어라. 여러분 기도의 한 팀 이루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시면 돼요. 가정 자체가 기도의 한 팀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기관에서 저는 이제 실천하는 의미로 우리 주승이하고 우리 반 아이니까 기도 팀이 되어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우리 주승이는 실천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못해도 저만 하면 돼요. 어차피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한테 끌려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정 안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목사님 자꾸 전화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 있어. 목사님 기도 좀 해줘 있어. 피곤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기도의 한 팀이에요. 여러분 불신자 남편이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나 또 우리 구역 담당자나 또 이렇게 자꾸 부탁하십시오. 그게 기도의 한 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도하는 뭐라고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앞으로 목사님의 방향이
음, 전도는 우리가 늘 하는 거니까 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도 좀 기도의 불들이 일어나서 또 새벽도 깨우고 또 각 우리 중고등부도 9시 기도회만 하지 말고 토요일 날만 하지 말고 평일 날도 좀 하시고 그런 기도에 힘이 있는 교회가 되라고 이번 주 강단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셨을 줄 믿고 오늘 인물 제목은 히스기야입니다. 제가 어떤 인물로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목사님 강단 말씀 본문에 보니까 안나도 나오고 그랬는데 안나로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로 하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히스기야로 갑자기 유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로 같이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여러분이 부제는 히스기야의 기도 신앙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우리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맨 처음에 초대 왕이 누구였어요?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경숙 집사님 살짝 미소를 띄우시는 거 보니까 사울이죠. 사울 다음에 바울. 사울 다음에 바울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가 남한 북한 된 것처럼.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돼서 왕들이 쭉 이어져 가는 가운데 특별히 이 남쪽 유다의 이 왕인데 남쪽 유다에는 똑똑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한 우리로 얘기하면 현군 뭐 좀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한 왕들이 3명이 있는데 요시야 첫 번째 왕이 요시야 왕이고 두 번째 여호사밧 왕이고 오늘 세 번째 왕이 히스기야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18장 5절에 나오죠.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전 유다 왕 중에 가장 기뻐하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가장 최고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를 가장 최고의 왕으로 여겼냐면 근데 희한하게 이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못된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못된 왕 아들 중에 가장 또 희한하게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는 왕을 또 낳는데 또 희한한 건 뭐냐면 이 히스기야의 왕은 또 므낫세 왕인데 또 여전히 악한 왕이야. 그러니까 참 희한해. 어떻게 그런 가문에서 이런 왕이 나오고 또 이런 아들이 나왔는지 아무리 묵상을 해도 답은 안 나오는데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보면 이해는 되는데 희한해요. 하여튼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23세 통치를 시작해서 약 25살 나이로 왕에 등극이 돼가지고 29년을 왕의 자리에서 통치했던 가장 강력한 왕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그런 뜻을 가진 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이고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다른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강하고 또 종교를 개혁하고 성전을 잘 정비한 또 우상 숭배를 다 멀리한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유월절을 회복시킨 그런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기도의 기준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히스기야를 본받아서 모든 성도가 어떤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 위기를 위기 때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지 이 히스기야의 왕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잘 적용하고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히스기야 기도 신앙 첫 번째 뭐냐면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18장 4절입니다. 그 말씀 속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산당을 제거함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말이 18장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렇게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이 이때까지 분양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의 기도 신앙의 첫 번째 내용이 먼저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것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이냐면 이때까지 히스기야 전까지 다 하나님 우상 섬기고, 여기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모세가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노뱀을 달아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그거 바라보면 살게 하는 그 노뱀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만들어 놨는데, 그게 자꾸 시간이 지나니까 변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노뱀 자체를 자꾸 섬겨, 여호와를 섬겨야 돼. 그 노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노뱀을 바라보는 거야. 노뱀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 어려움 당하고 여러 왕들도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겨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려온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 잘못된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그런 기도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은 올바른 기준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이 히스기야가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했냐면 18장 4절의 말씀이고, 첫 번째 보니까 역대하 31장 4절 말씀에도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거기 보니까 여러 산당을 제하고 하여튼 모든 어떤 악한 것들을 쳐부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모든 것들을 싹 다 제거시켜 버렸어요. 같은 말씀이 우리 왕하 23장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됐었는지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사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이 제거해야 할 산당은 뭐가 있어요? 우리 강단 말씀에 적용하면 여러분의 기경이 해야 할 묵은 땅이 뭐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산당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제거하지 못한, 아직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산당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거 깨부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지금까지 2018년 동안 내가 계속해서 묵은 땅으로 가지고 있는 산당이 있다면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거 제거하라는 게 전천후 사역자로 쓰임받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산당 제거하지 않으면 전천후 사역자는 하나의 슬로건으로 끝나요. 그죠? 이게 분명히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거를 자꾸 하라냐면 그 분명히 영적인 원인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어떠한 형성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제가 추석 우리 명절 때 저희 처가의 남녀 호랭개교를 섬기는 그 분의 삶을 리얼하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더 얘기하면 더 진한 것도 있는데 좀 충격 먹을 것 같아서 얘기를 그걸로 끝났지만, 우상 섬기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내로 제사 지내는 집안 있으면 그거 우리 집안의 산당이라고 생각하시고 붙으셔야 돼요. 기도로. 언제까지 그거 끌고 나갈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는 체질이다 그러면 붙으셔야 돼요. 저도 워낙 기도를 안 하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 김 목사님이 새벽 예배 인도하시라고 제가 사실 진영에 있으니까 뭐 가까운 교회 새벽 예배는 드리지만 조금 뭐 이렇게 힘들 때는 안 나가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주혜정을 통해서 새벽을 다시 깨우라 그런 음성으로 들었어요. 제가 실천했는데
아 힘들더라고. 화요일날 아주 하루 종일 힘들었어. 그거 갔다가 또 넘어와가지고 또 돌아다니고. 근데 그게 저의 산당이라면 제거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분명하게 또 시편 115편 4절에서 9절 말씀 있는데, 거기 보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헛되다 그랬잖아요. 우상은 아주 헛된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 경비할 가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시편 같은 말씀으로 106편 시편 106편 36절 말씀에, 여러분 자꾸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면요, 그게 나중에 올무가 된다니까. 예. 여러분 그 우상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도로 꺾으시고 도전하셔가지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9절에 보면 이 우상은요, 예배할 가치조차 없는 거래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나무 깎아놓고 거기다 빌고, 왜 불안하니까 이해는 돼.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오늘도 여기 보니까 18장 4절에 여기 보니까 주상을 깨트려 아세라 목상을, 주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 나무로 깎아서 바알세불이라는 그 형상을 나무로 깎아가지고 섬기는 걸 보고 주상이라 그래요. 다 가차 없이 다 부숴버렸어요. 히스기야는 이 기도의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아예 흔적조차 없애버리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죠? 요셉의 어머니 맞죠? 그 베냐민 나타가 죽은 엄마 라헬이죠. 그 라헬이 끝까지 버리지 않은 게 뭐 하나 있죠? 아유, 아버지가 그거 우상단지 찾아오니까 경수가 나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생리가 돼서 그 제가 못 일어나겠으니 아버지 이해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 섬긴 게 있단 말이에요. 라헬이 끝까지 뭐 버리지 못한 게. 그 우상단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 버리잖아. 베냐민 낳자마자 데려가 버렸어요. 우상 섬기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산당 제거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 부분을 분명히 아시고, 특별히 우리는 뭐 이런 것들 안 하겠지만, 형상을 빌고 형상을 섬기고 그런 것들 안 하겠지만, 영적으로 우상 섬기는 것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좀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는 보이는 형상은 섬기지 않겠죠. 근데 그 말고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우상 섬기는 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 탐심, 우리는 여기 보니까 탐심도 우상 숭배래요. 뭐 어떤 뭐에 대한 것 탐심, 예를 들면 우리 김인분 집사님이 명구에 대해서 너무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거 탐심이에요. 그거 우상 숭배예요. 버리셔야 돼요. 그죠? 우리 예,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좀 지나친 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식탐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탐심이에요. 적당히 먹으세요. 적당히 먹고, 너무 거기 뭐 그런 것에 뭐 집착해서, 우리 그런 분들은 없지만 목사님들 중에는 맛있는 거 먹으라고 골라다니는 사람도 있어. 뭐 이렇게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탐심, 식탐도 궁극적으로 가면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 기도로 제거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도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 14장 36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골고다 그 십자가를 상상해 보세요. 누가 죽는 거를 그렇게 원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참 인간적인 고뇌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는 다 하실만 한데 이왕이면 아버지 이 잔을 좀 할 수 있으시니까 내 이 잔을 좀 저에게서 좀 넘겨서 저 좀 안 죽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의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삶 사셔야 됩니다. 예, 두 번째 히스기야 기도신앙의 두 번째는 뭐냐면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 기도신앙의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함.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적용하면 여러분 기도 신앙의 두 번째는 뭐냐면 그 5절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 신앙의 이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은 기도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의 신앙의 두 번째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기도가 뭐냐?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단 말이에요. 여기 왕하 19장 14절에서 19절에 보니까 그 당시 한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한 지 6년이 지난 다음에 저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거든요. 그 사네립이라는 왕은 어떤 왕인 별명을 가진 왕이냐면 피의 왕이란 말이에요. 아주 잔인하기 그지없어요. 어느 정도까지 잔인하냐? 임신부에 배를 갈라가지고 그거 애기를 꺼내가지고 벽에다 치고 그 정도로 잔인한 그런 왕이란 말이에요. 그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까지 침공을 하려고 딱 오는데 대신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대신들의 복을 받고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19장 14절로 19절에 보면 전으로 갔대요. 전으로. 우리 같으면 막 주위한테 막 도움을 요청하고 탈라다 뭐 이럴 텐데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으로 갔대요. 예수님 바라봤단 말이에요. 기도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해결하려고 급급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라니까. 지난주 금요 메시지 때 찬양 인도하실 때 김 목사님이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호와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왕하 본문 근거가 19장 14절에서 19절이고 또 이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왕하 20장 2절 찾아보세요. 열왕기와 20장 2절 말씀해 보면 아주 멋있는 말씀이 나와요. 왕하 20장 2절 말씀. 이거는 뭐 다른 그때 이제 20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네비림이 쳐들어왔을 때는 성전으로 갔고 이제 그가 중대한 병이 걸렸을 때 이사야 뭐라 얘기하면 이제 지금으로 이제 목사님이 와가지고 히스기야 너 이제 죽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이제 집 정리하래 보따리 싸래 너 하나님이 네 이제 불러간대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낯을 뭐라고 돼 있어요? 벽으로 향하고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야 우리 궁에 제일 유명한 의원 불러와 내 병 하나 못 고치는 의원 어디 있어 이렇게 찾을 테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브란스 병원 가가지고 삼성병원 가가지고 암 진단 받고 뭐 MRI 찍고 막 이럴 텐데 벽을 향했다라는 것은 의지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봤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다 의원 찾지 않고 다 실수 쓰지 않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호와 의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바라봤단 말이에요.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여호와 의지하고 기도로 여러분 승부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부분이나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데 이왕이면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전능왕 되시고 맨날 창세기 1장 1절 공부만 하지 말고 전능하시고 창조주고 용이신 하나님 좀 의지하세요. 예수님께 좀 기도 좀 하세요. 예수님 좀 의지하세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빌리지 말고. 우리가 그런 거 참 많아. 우리가 연약하니까 문제 생기면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 자꾸 사람 말 듣고 가가지고 뭐 조언 구하고. 목사님한테 와서 그러는 거는 이해를 해. 목사님은 주의 종인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 여호와 의지하지 않고 자꾸 세상 거 의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 의지하는 겁니다. 예, 한 예를 더 들면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이제 그 위대한 왕 모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의 수종 들던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을 어마어마한 그 대군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그 초조하겠어요. 얼마나 겁나고 리더가 돼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여호수아 1장에 5절 보니까 내가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고 이 여호수아가 결국은 여호와 의지했잖아요. 그래서 멋있는 말 했잖아요. 마지막에 나는 이제 여호와 의지할 테니까 니네 택일해라. 뭘 의지할지 택일해라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도 여호와 의지했잖아요. 오늘 이 시대의 여호와가 누굽니까? 예수님, 성령님. 여러분 위기 왔을 때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저도 이제 연약한 인간이니까 항상 이게 고민을 해요. 왜 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잘 되다가 잘 안 될까? 또 우리 뭐 집사람하고도 이런저런 포럼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성훈아, 네가 사역 뛰고 뭐 이러는 거 바쁘고 좋은데 난 너 좀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너 기도의 골방에서 만나려고 너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너 왜 이렇게 기도의 골방에 안 오냐? 여러분 오늘 당장 돌아가셔서 여러분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고 잘 안 되고 꼬이고 그랬을 때 내 기도의 골방에 거미줄 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일 안 되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안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 거미줄이 쳐 있어.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염려는 진땅하고 맨날 약타로 병원에는 가는데 예수님한테 전화는 안 해. 내가 오늘 김복수 선생님한테 집사님한테 가서도 얘기했는데 기도 좀 하시냐고 뭐 아들내미한테 전화하냐고 전화 오냐고 그냥 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한테 좀 전화 좀 하시라고 집사님. 오만 때만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예수님께 좀 전화 좀 하세요. 그 기도입니다. 예,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저는 왜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 부분을 강조했는지 여러분과 제가 기도 안 한다는 것은 결국 내 힘으로 산다는 거고 여호와 의지 안 한다는 거, 예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통해서 기도 신앙 첫 번째는 산당을 제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기도하고 실행했다라는 거고, 기도의 신앙의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거라는 겁니다. 기도 신앙의 세 번째,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아니요. 죄송해요. 우리 왕하 18장 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8장 9절 말씀 맞죠? 죄송해요.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거는 기도의 본질이고 기도의 내용이고요. 기도의 결과가 뭐냐? 말 그대로 형통함이에요. 형통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간표는 다르지만 반드시 응답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에 올인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시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응답했냐? 왕하 20장 5절에 보니까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시스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러면서 그 20장 6절에 보면 그 생명을 몇 년이나 더 연장해 주셨어요? 15년이나 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나의 뜻을 이렇게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만 구해도 우리 히스기야의 뜻이 뭐예요? 안 죽겠어. 죽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15년 연장해 줬잖아. 하나님의 뜻 산당을 제거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자기 뜻도 이루어지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 말씀이랑 같은 의미예요. 본질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역대하 32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32장 20절. 역대하 30장 22절 말씀 21절 말씀에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32장 20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러므로 시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의 모든 큰 용사 대장.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왕하 18장 19장의 얘기는 그 사네립 왕이 자기 나라의 그 막강한 군대 18만 5천 명을 몰고 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자기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의 한 팀이 됐잖아요. 여기 보니까 목사님 이사야하고 더불어 기도했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천사를 보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시는 거예요. 이 계시록 8장 3절에도 5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향연이 천사가 와서 우리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여기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또 왕하 19장 35절에 읽었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 의지하고 여호와 의지하고 반드시 팀을 이루어서 기도하면 이런 영적인 원리 속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18만 5천 명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흑암 세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비밀을 알고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번 주 시스기야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2019년도는 2018년보다 뭔가 좀 변화가 된,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고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올바른 기도의 기준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알았다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갱신하고 하나님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옵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또 우리 시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더불어 기도할 때 사네립의 아수르의 18만 5천의 흑암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한 팀을 이루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도 기도의 용사로 승리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시고, 이 시대의 시스기야로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